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구원을 안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 중 하나를 목격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불가능해 보이는 연합군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인가?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민족주의자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이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여서 기득권을 유지하던 친로마파였습니다. 평소라면 서로를 경멸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을 이들이 이 예수라는 이 빛을 끄기 위하여서 어둠 속에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나와서 위선적인 칭찬으로 예수님의 경계심을 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강직함을 이용하여서 함정에 빠뜨리겠다라는 그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민감했던 세금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인구조사에 따른 인두세를 징수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은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던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자라 부르며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대로 바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바로 옆에서 대기하던 이 헤롯 당원들이 즉시 로마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선동가이자 반역자로 고발하여서 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만을 강요합니다. 신앙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사회냐. 이러한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얄팍한 이분법을 깨뜨리는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으로 내는 동전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당시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글귀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답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답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대답은 위기를 그냥 모면하기 위한 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동전은 가이사의 통치 질서 아래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이 동전을 들고 있는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동전 몇 개는 가이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의 이 전 존재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준엄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이 함정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입을 닫은 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라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신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의 삶은 거룩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삶은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가이사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 시스템조차도, 가이사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도에게는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서를 쓰고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가정에서 가사일을 돌보고 아이를 케어하는 일,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일까지도 우리는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만, 예배에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는 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두 가지 사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적 의무를 외면하거나 등한시하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와 법 또한 가장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삶의 현장, 직장 일터에서 특히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공공규칙을 잘 지키고 운전수칙을 잘 지키며 예의 있게 이웃을 대하고 심지어는 온라인에서도 우리는 주께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돕는 이름을 기억하며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돈, 권력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우리는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명과 내 중심은 하나님의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이 염려나 욕심이 나를 흔들고 우리를 끌고 가려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이 시선을 나의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향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 원리 원칙을 우리가 선포하며 내 감정, 내 계획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발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며 죽게 하듯이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고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일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크고 작은 일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의 결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사람에게 탓하지 않고 죽게 하듯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루 살아가도록 주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EM 지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거센 물결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학교, 일터,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당당한 증인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붙들고 함께 각자의 입술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부름받아 빛으로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아버지 그냥 두 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이사보다 더 크심으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며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삶을 죽게 하듯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방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누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어내고 계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아주 기대하며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사랑을 행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보이신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람에게 뜻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 하나 아버지 행동 하나를 정말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빛 되심 그 소금 되심 경험하게 하시며 그들을 이 삶의 자리가에서 부으시고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되게 하시고 더 깊은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이들을 통해서 이 더욱더 온탁해져가고 어지러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강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세대를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상을 새겨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가이사의 세상 속에서도 결코 이 하늘나라 시민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것이 세상의 일이라 치부하지 않고 오직 주께 하듯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성실함과 정직함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우리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거센 이 가치관이 그들을 흔들려 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소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당당히 맞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빛으로 세상을 물들여가는 하나님을 전하는 강력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우리로부터 흐르고 흘러 더욱 거대한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이 순간들 우리 모든 호흡, 모든 말, 행동,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